자,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죠. 자, 즉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율법을 대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교회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회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잘못된 생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자칫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어긋난 생각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대하는 태도는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거 잘 지키고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를 끝까지 유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십계명을 처음 받았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키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잘 지켜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억지로 또 의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지키려고 한다는 것,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암송구절은 뭐였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은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마음으로 말씀도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 기쁨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라고 저는 의심을 해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심각하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으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진짜 맞으십니까? 뭘 새삼스럽게 그런 걸 물어봐요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부담이 아닌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수직관계,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신앙의 수평적 관계를 다루고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섯 번째에서부터 열 번째 계명, 즉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구약율법의 핵심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는 10계명 모든 율법을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둘째 계명 뭐였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예. 즉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자,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자,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시겠다라는 말씀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이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한번 평가를 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자, 이제 오늘 5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 부모님이잖아요.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것은 권위에 대한 존중이고 질서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토록 하셨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의 신앙 행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 무엇일까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이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무슨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네 생명이 길리라. 예, 축복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계명은 인간관계에 관련된 6개의 계명들, 나머지 계명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고 또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이 포함된 긍정형의 명령입니다. 다음 그 나오는 율법을 한번 보시면 무엇을 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5번째 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정형의 명령입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복된 나날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래오래 살고 싶으세요? 왜? 오래 사는 것도 복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복된 나날들이 많아진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평안하며 의미 있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포괄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에 대한 권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것이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중요한 신앙적 행위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째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자, 여섯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살인하지 마라. 자, 이 계명이 주는 의미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생명을 해치는 모든 태도와 말과 행동을 경계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죠. 따라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셨을까?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웃에게 노하거나 사람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계신 겁니다. 예. 즉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과 글로 요즘엔 사람을 잘 죽이지 않습니까? 댓글, 예. 또 시선으로 판단하고 또 마음으로 멸시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행위들은 모두 또 다른 형태의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람을 죽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죽이고 글로 죽이고 또 문총으로 죽이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맥락이 똑같아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미운 사람이 있긴 하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미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안 좋은 살인하는 거래요. 자,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생명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마음으로 품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미워하는 사람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서 다시 살아나도록 돕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도 사랑으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죽이는 일에 힘쓰지 마시고 살리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살리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일곱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마라. 자, 이 계명은 결혼의 신성함을 보호하고 또 부부 사이의 신뢰와 사랑과 약속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간음죄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죄악을 넘어서 언약 관계인 부부 사이를 깨뜨리고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간음으로 규정하시면서 내면의 순결함까지도 강조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계명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요, 단지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도 신실함과 순결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과 신실함으로 정의를 하고 계세요. 사랑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야. 신실한 모습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고 신실함을 상실해 버린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언약을 지킬 수 있으며 또 하나님에 대한 영적 순결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약속도 저버린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영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실력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예. 부부간에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어기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같은 공동체 내에서도 귀한 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약속도 잘 지켜주실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래요. 도둑질하지 마라. 자, 이 계명은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의 소유를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정직한 노동으로 얻은 소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침해한다는 것은 타인의 노력과 땀을 멸시하는 행위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을 내가 임의로 빼앗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그것을 빼앗는다? 도둑질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자, 도둑질하는 것은 물질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의 것을 가로채거나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훔친다거나 또 다른 사람의 기회를 훔치게 되고 또 아이디어를 훔치거나 또 심지어 상대방의 마음까지 훔치는 것. 자, 이것도 도둑질하는 것이죠. 요즘에 캄보디아 범죄 조직 사건이 큰 이슈로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 범죄하는 일 중에 로맨스 스캠이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 들어보셨어요? 연애 사기. 연애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감정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돈이나 개인 정보를 뜯어내는 사기 수법입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정재라고
자기를 밝히고 탤런트 이정재, 영화배우 이정재 있으시죠. 이정재라고 밝히고 팬들과 소통하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SNS 문자가 온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나랑 뭐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연애 감정까지 불러일으키게 되고 결국 목적은 뭐예요? 돈을 뜯어내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주고 돈도 다 줘버려. 피싱이죠. 사기 수법입니다. 근데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그거 왜 넘어갑니까? 이정자가 왜 날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로맨스 스캠 되게 무섭습니다. 혹시 혼자 계신 분들 많이 외롭다고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 마음을 훔친다는 게 정말 악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훔친다는 거. 그래서 간쓸게 다 빼주고 돈까지 다 빼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요즘에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남의 돈 꾸고서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제발 남의 돈 꾸고 갚으세요. 일단 꾸지는 마십시오. 제발 우리 통하는 교회에서는 돈 꾸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제발요. 혹시 누가 꿔달라고 하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단이 틈타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발 물질을 꾸는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줄 수 있을 망정 꿔주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정말 사단이 역사한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돈을 꿨으면 갚아야죠.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 정도에 안 갚아도 되겠지. 안 갚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갚아야죠. 그것도 도둑질이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타인의 소유를 내 스스로가 함부로 빼앗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함부로 빼앗거나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훔치는 꼴이 되고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애굽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빼앗고 착취했잖아요. 몇백 년 동안. 예? 이 행위는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은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끝까지 모세가 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 소유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내 보물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그 보물을, 하나님 거를 여전히 자기가 소유하겠다고 내보내지 않고 있다가 끝장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예, 옆 사람 좋은 거 있어도 그냥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눈에 두지 마십시오. 자, 9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출애굽기 20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같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뭘까요? 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됨 없이 정직한 태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진리를 따르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거짓은요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신뢰를 파괴해버립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거짓된 행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은 절대로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자, 잠언 1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네, 거짓 입술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진실된 입술은 하나님의 기쁨을 받게 된다. 예,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미움 받고 싶으세요? 아니죠. 예, 진실된 입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그 기쁨을 우리가 또 받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당연히 거부하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 행하게 된다면 그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식이 그 부모의 진짜 자식인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에게 진실된 태도, 정직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된 태도 버리십시오. 습관적으로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건 큰 문제인 거죠.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짧게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스스로 가진 것을 만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남의 소유를 탐낸다면 그것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일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내 이웃이 가진 것을 뺏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탐심은요, 불평과 불만을 낳게 되고 결국에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등 모든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이 가장 무서운 죄인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만족함을 느낄 때에 바로 이웃의 소유를 부러움의 눈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배려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만족함을 느낄 때에 남의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믿는 것이죠. 나에게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는 없는데 상대방에게 있다면 나에게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신 것이고 상대방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는 안 주는 건데요? 아니,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많이 주면서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것이 부럽지 않고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 믿음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느낀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력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탐심의 마음은 결국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예.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탐심이 사라지고 바로 그때에 우리의 우상숭배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가운데 탐심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귀찮게 하고 또 얽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정직하게 말하고 또 탐심을 버리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진실된 성품과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는 그 진리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녀의 모습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십계명은요, 결국 사랑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 자,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복된 삶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을 나들이에 가서 또 여러분들과 접촉하고 이야기하고 대화 나눌 때에 사랑을 표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같이 나눠 먹자고 해보기도 하시고, 또 뭔가 말을 할 때도 좀 이쁜 말 잘 섞어가면서 칭찬하는 말 계속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하루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